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 제 8일째 되는 날이죠. 성경 연대기적 일정에 따라서 역사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욥기서를 어제 마치고 동시대 혹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우리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물다가 기근을 만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후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 머물면서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가 오늘 돌아온 것이 어디로 돌아왔느냐? 바로 처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데요. 그 풍요로운 것이 인생의 풍요로움이 결국 우리 성도의 종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께 허락하신 이 풍요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만족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죠. 바로 조카 롯과의 분리입니다.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혹시 우리는 우리의 풍요 때문에 멀어진 혈육은 없을까? 좀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본문의 결과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분리가 되죠.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물이 넉넉하고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와 더불어서 애굽 땅과 같은 곳을 향하여 떠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과 애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를 했네요. 애굽의 생활이 그렇게 좋았었나 봐요.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바른 곳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당시 마므레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던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북방에 있던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성을 중심으로 한 5개 민족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됐고요. 그 결과 북방의 왕들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 당시에 집에서 훈련시키던 자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318명의 이 훈련을 시킬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가히 상상 이상의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안정되게 있을 만한데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용사 318명과 함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머물러 있던 이 마므레와 이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50km 정도 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교통편이 편리하지 않았던 당시에 이 거리는 짧은 거리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연합군과 개인 군사와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기적 같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예요. 17절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만난 살렘 왕 멜기세덱,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과 시편에서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한 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히브리서에서 한 번 나오는데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를 소개할 때 아주 의미심장한 소개를 하죠. 뭐냐면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다. 즉 우리 창조물의 세계의 질서에는 속하지 않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며 왕 멜기세덱이 그러한 존재였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존재 살렘 왕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자세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사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많이 지친 것 같죠? 좀 불편하기까지 한 표현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이방인이죠. 엘리에셀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 종 중에 내 후계자를 삼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꾸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무표를 보여주시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호와를 믿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위해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횃불처럼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쪼개진 짐승의 생명처럼 지키겠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것 우리 기자를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를 사람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불신의 책임은 쓰라린 역사를 기록하게 되죠. 다름 아니라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 수치를 당하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창세기 16장입니다. 구원을 자주 하는 말인데요. 구원을 받으려고 힘쓰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처럼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더 힘써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네,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또 다시 한번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에 온 지 1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75세에 떠난 아브라함이 85세쯤 됐겠죠. 그런데 여전히 아내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기운은 쇠하여졌죠. 조급한 아내 사레는 인간적 조언을 남편에게 하는데요.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여인, 즉 종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얻으소서. 마치 마음씨 넓은 부인의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종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86세 때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여인의 지혜에서 나온,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 이삭 사이에는
그래서 멈추지 않는 영적 갈등의 세계로 발전하고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 적그리스도로 이 기독교에 반하여서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하고 있는 영적 종교가 있다면 바로 이슬람인데요. 바로 이슬람의 창시자라 생각하는 무하멧을 이 이슬람에서는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의 자손이라 이렇게 보고 있죠. 더군다나 바로 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된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들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이 되는 이름인데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혹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보다는 누구의 아버지냐,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관점이 바뀌게 되죠. 아브람, 큰 위대한 높은 아버지가 개인의 영광이라면 뒤에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는 열국의 영광을 위한 사람의 역할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변해야 하는데요. 그 상징,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상징적 표시가 뭐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생명의 공급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표현을 하자면 내가 사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자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사레도 역시 존귀한 여인이라는 개인적 영광의 이름이 있지만 사라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민족을 향한 역할을 담고 있는 이름이 사라입니다. 네,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주저없는 섬김, 계산하지 않는 섬김. 네, 이런 섬김들이 요즘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게 되죠. 나그네를 섬기는 그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것은 히브리 문학적 민족적인 풍습 안에서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 3대 약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그네인데요. 그러므로 나그네를 섬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18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약자들, 나와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되는지 이 과정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나그네의 입을 통하여서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정확하게 이삭이죠. 이삭을 내년 이맘때에 받으리라는 시간과 함께 약속을 받죠. 네, 18장에 기록된 이 한 생명의 출생, 이삭의 출생. 그리고 그와 반대로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한 성의 멸망입니다. 바로 소돔의 심판이죠.
소돔의 멸망은 분명히 심판에 의한 것이지 우연의 화산이 터진다든지 이러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멸망이 그들의 악한 범죄, 소돔성이 얼마나 범죄에 악했느냐,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이 최종적으로 불을 내린 이유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보면 죄가 강하고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연약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성의 심판 그리고 롯의 조카 롯의 구원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심판의 안타까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쏟아진 유황과 불의 끔찍한 그 심판도 안타깝겠지만은 14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그의 사위들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 섬찟하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를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소돔성의 삶에 미련이 남았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그저 무너져가는 소돔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리죠.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또다시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롯이 술 취했고 그 술 취함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데요. 술 취함에 대한 범죄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윤리에 익숙해진 두 딸이 모압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하나는 모압을 낳고 하나는 베나미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from my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라는 이름이에요.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왔다. 베나미는 내 백성의 아들이다. 이렇게 출산하는데요. 이 모압과 베나미는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긴장 속의 대립관계가 되고 결국 역사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방해가 되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헤브론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랄 땅에서 그는 이전에 애굽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또 한 번 저지르게 되는데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죠. 11절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나약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비겁하였고 부끄럽다는 그러한 남자로서의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 이름을 붙여도 될까 싶을 만큼.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 보면 그는 나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내 사라를 지킨 것은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20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